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손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보고 텅 빈 관객석을 보면서 예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에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폼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이제 1, 2, 4조가 아니라 1조, 2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잘 우리 대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우리 아래층에서도 예배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삶의 우리 주제의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설교의 주제를 잡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의미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 나눔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이렇게 정하고 의미 있는 좀 사역들을 몇 가지를 좀 골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3월 첫 주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사건이셨죠. 우리가 그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를 부르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뭐 밥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동고동락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관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쫓아다니고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높은 자리 얻을 거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후에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보다도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존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좀 쉽게 얘기하면 난 너에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한 그 구원을 너희가 너의 것으로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구원이 어떤 한순간에 선포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계속 이어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질문을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너에게 뭐냐?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과 나눴던 지난 시간의 이 대화는 출발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 세우신 것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구현하는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이해되지 않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제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웠지만 계속 이어가는 문제에 있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이어가게 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를 또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째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역입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가 쏟아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사명 오로지 붙잡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주님께서 존재적인 질문을 하신 다음에 분명히 그들에게 예고하셨는데, 너희들은 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고난 당하는 거야? 핍박당하는 거야? 죽임을 당한다고? 아니,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저렇게 능력 있는 분 따라다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잘 몰랐어요. 그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막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멋지게 대답하고 선택하고 결단했지만 실제의 삶과 사역의 자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뭔가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제 삶의 자리는, 사역의 자리는 생각만큼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암행하신 박 집사님만 빼고 다 아닌가요? 맞죠? 우리 이 시간에 존재적 질문이에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맞죠? 아멘.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서기는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이끄셔서 교회도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직분도 받고 부서장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나서기는 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계속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는 언젠가부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힘들다. 힘들구나.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힘들구나. 웬일일까? 현실의 문제는 그만큼 큰 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럴 용기도 없는 분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동참하지도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했듯이 기름 없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주일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주중에 해야 되나. 지쳐 있어요. 기진맥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 고통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하는 게 고통이에요. 기쁨이라더니 웬걸요. 고통이에요. 죽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다시 설 수 있게끔 힘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위로와 격려가 쏟아집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격려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세우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계속 세우시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삶을 살 때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상반된 현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주님 그거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매일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내 형편을 아시는지 매일 뭐 헌금하라고 봉사하라고 지금 죽겠는데 도대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밖에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6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 한번 쉬고 싶은데 매일 오라고 해. 주님 참 나를 몰라. 삶을 몰라 주님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실까 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까 봐 이 땅에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목회하고 신학하고 주님을 깊이 알면서부터 그런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꿰뚫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 죄송한 마음이 앞서서 위로가 되고 힘이 그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심이 전화위복이 되고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들의 끝은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심판 대합이 끝이에요. 그리고 믿는 많은 분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돼요. 심판 대합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죽음이 과정이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확장된 인생을 사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끝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선고를 받는 그 순간이 끝이에요. 인생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 위로가 고통이 있지? 걱정하지 마. 기쁨이 될 거야. 그날을 바라봐.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신 주님이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21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도대체 뭐예요? 뭐 언제 고통이 기쁨이 돼요? 뭐 이렇게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친히 예를 들어 주셨는데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요? 특히 초산일 때 처음 아이를 낳을 때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도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는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도 고통도
싹 잊어버리는,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내 옆에 누워있는 그 핏덩어리, 내가 10달간 품고 있었던 내 아이,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두렵고 걱정되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그 고통이 기억도 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란 어떤 때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죽을 것 같은데 그날이 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살아갈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한 여인이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딩크족 아세요? 딩크족? 아이 안 낳는 부부들이에요. 딩크가 더블 인컴 노 키스를 그래가지고 수입은 2배인데 애는 없다. 맞벌이 하는데 아이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부들 인생을 살자, 이렇게 생각,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부부 같은 그런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 없이 부부들끼리 즐겁게 같이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왜 아이를 안 낳고 그렇게 삽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이 있는 집을 봤더니 행복하기는커녕 엄청 피곤해 보이더래요, 그 삶이.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더래요. 이혼도 하고 막 병도 나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야, 저게 뭐가 행복하냐? 야,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애 키울 자신 없다. 짐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애 없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며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딩크족이에요. 제가 그 인터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 면도 있지. 근데 너희들이 낳아보지 않아서 그래. 낳아보지 않아서 그래. 아이를 낳았을 때,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낳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그 만족이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그 행복이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만족감, 내 자신이 되고 싶은 성취감,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어서 알아요? 그것도 어떻게 살펴봐서 알아요? 나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비밀입니다.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예요. 만약에 그 기쁨이 너무 크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진작에 멸절했겠죠. 고통스러운데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둘째에 또 낳잖아요. 셋째 낳잖아요. 넷째도 낳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상임 사모님이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더라면 어떻게 생명을 또 낳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기억도 안 나게, 그 영광이,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도 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고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아이 낳고 우울증도 오고 여행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집안 가보세요. 완전히.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하여 얻는 행복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마냥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딩크족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좋다고 들었는데, 교회 왔는데, 신앙이 시작됐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불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것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매일 몰래 숨어서 하더래요. 그런 분이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 차라리 예수 없이 살겠어. 그럴 거면 우리 가족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겠어. 결단했대요. 그게 신앙의 딩크족이에요. 왜 내가 숨어서 그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남의 눈치 보고 해야 돼? 나는 차라리 예수 없이 살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겠어. 이런 부부 생활에 딩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딩크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쏟아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시다. 여러분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게 보인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하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래요. 보이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고난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듯이 생명을 날 때 고통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고통이 없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 낳을 때 고통이 없어요? 있어요. 안 낳아봤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부르셔서 세움받았는데 이거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면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반된 현실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음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이런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다스리는 방법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고난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릇을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의 소금을 간장종지에 뿌리면 짜서 죽죠. 요만한 간장종지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만큼 소금을 넣으면 죽겠다고 난리예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여러분 큰 고무다라에다 뿌려보십시오.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매일 그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매일 내가 옳아요. 매일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하면 할수록 삶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 그릇이 나도 모르게 자꾸 커져야 돼요. 이만큼 소금 쳐봐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그릇이 커져요. 그전에는요, 요따만한 그릇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살았는데 말씀 막 써보고 쳐보고 막 외우고 막 해보니까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뒤엎고 여러분 생각을 확 키워버린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끄떡 없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저는 23절 24절의 말씀이 위로의 극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23절 첫머리에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지 않고 그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의문이 생기면 궁금하면 예수님께 와서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는 의문과 의심이 있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날이에요. 그때는 묻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는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때는 받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왜요? 눈에 보듯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돼요.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매일 묻고 다니지만 그때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확신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은 우리의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고통이 평가받고 보상받는 날이에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선포는 핍박을 받는, 고통받는, 죽임을 예고받고 고난을 예고받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용기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갔어요.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주저하세요?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성도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우리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 그 근거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규정입니다.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정의는 뭐냐? 이기는 성도예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자, 이긴다는 말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짧게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쏟아질 겁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종말적인 존재죠. 아까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20절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죠? 세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건 세상의 기쁨이 되고 반대잖아요. 반대. 말세에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그렇죠?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가치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전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때에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게 되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성경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전혀 다른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간의 가치인 시대예요. 인간이 가치인 시대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치인 거예요. 조금 더 어색하지 않죠. 사람이 가치인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인 거예요. 공리가 보편적 가치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콧방귀 낍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니 예수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됩니다. 홀대를 받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직장에 가서 한번 예수님을 얘기해 보십시오. 웃기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요, 이 가치전도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살아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좋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가치들이 뒤집어 엎어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나눔이 있었는데 어떤 그 교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까? 그랬더니 어떤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잘 안 되던데요? 그 살아봤는데 오히려 고통받고 손해보고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맞아. 다들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승리해야 되는데 이 불의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의하고 악한 가치들이 대접받는 가치 혼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거꾸로 사셔야 돼요. 요즘에 신문 보셨죠? LH 그 직원들이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잘 안 읽어가지고 그거 읽으면은 또 한 주간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큰 이익을 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회사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댓글에 쫙 달렸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능력 아니냐? 그것도 우리의 권리요, 능력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댓글이 막 달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공부도 못해서 여기도 들어오지도 못했으면서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능력 아니야? 올 수 있으면 너희도 들어와 봐. 제가 할 말을 읽고 이 가치가 이렇게 됐구나. 불의한 일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가치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해먹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들어왔으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도 능력 아니야? 능력 없는 것들이 말은 많어. 이런 식의 논리죠.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다 손을 놓게 만드는, 허탈하게 만드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면 성도의 삶 속에 승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삶이 어려워지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려면요, 그래서 그 논리대로 그 LH 직원분들의 이야기처럼 능력 갖춰서 해먹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셔야 돼요. 마치 알을 낳기 위해서 위로 치어 올라가는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야고보서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당한다는 표현이요, 원래 영어로 보면 face예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요,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주된 초점이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게 되면요, 내 의지와 관계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했다는 느낌이 강해요. 당했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이겨내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더 깊어져요. 이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때, 가치전도가 일어나는 이 말세 때 여러분, 이 교회, 지상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엉뚱한 일에 시달리는 이 영적인 피로감에 지금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워줘야 돼요. 각광받지 못하더라도 명확하게 진리를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에 제가 이해 못하는 목사가 될 수 있겠죠.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이야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 아마 싫어할 겁니다. 저 목사는 우리도 몰라, 삶을 모르는 목사야, 매일 성경만 얘기해, 하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말씀하는데 참 현실감 없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죠. 각광받지 못하죠. 그래도 교회는 이 불분명한 시대에 온전한 기준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뭐냐? 흐릿한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시며 신앙생활하며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각광받기를 기대하며 사시기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특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항존직들, 장님들, 이 소경이라는 게 아니라 부서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부서원들에게 각광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럼 이 교회가 세상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요. 알을 낳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연어가 강물을 치고 올라가듯이 팔딱팔딱 튀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 말세 시대를 이렇게 예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시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왜 없냐?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흐름, 자신의 경험, 이런 걸 붙들기 때문에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이런 신앙의 바탕의 성도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존재죠. 여러분, 성도는요, 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23절, 24절에 보니까, 특히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기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구하는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생산하는 존재 아니에요.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공급받아야 한결같을 수 있어요.
공급이 끊어지면 단언하건대 반드시 피폐해져요. 여러분이 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슨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늘 한결같이 살 수 있다면. 그 글에서 그는 영성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가 생활 영성, 또 하나가 기도원 영성입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늘 한결같은 거예요. 생활이에요. 여러분, 밥 드시고 옷 입고 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이 생활 영성이라는 거는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 영성은 뭐냐면 특별해요. 뜨겁지만 특별해요. 한 번, 두 번 하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한결같은 게 생활 영성이에요. 깊고 뜨겁고 넓지만 특별한 거, 이 기도원 영성이에요. 생활 영성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 영성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깊고 뜨겁고 넓은 게 한결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되게 좋은 방법, 그 위대한 영성이다. 그런데 그건 신앙의 욕심이다. 그게 신앙적 욕심이래요. 그런 일은 별로 없대요. 그게 완벽한 모범답안인데 깊고 뜨겁고 넓은 거를 항상 유지하면 되지 않냐. 이 좋은 건데 인간의 영육 간의 구조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그런 뜨겁고 깊은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를 그 책에 적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박약하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대요. 셋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자꾸 바뀐대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대요. 네 번째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가 많대요. 좋은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위대한 영성이지만 사실상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왜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이 아니라고, 있다고. 좋은 거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공급이 있으면 된다. 공급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같을 수 있대요. 요컨대 생활 영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원 영성을 추구하지 말고 언제나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그럴 때 공급이 계속 일어나고 한결 같을 수 있대요. 그 나라까지 달려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속 200km로 가나? 50km로 가는 거예요. 늘 좋은 것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비결, 공급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산하려고 할 때 한결같음 늘 언제나가 끊어져요. 왜요? 우리는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결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깊은데 어떨 때는 저 바닥에 처박혀요. 막 헤매다가, 지하실을 막 헤매다가 어두움 속에서 한 10년 살다가 또 어떨 때는 확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또 이 삶의 등락이 뭐 천국과 지옥을 매일 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기 때문에요. 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생산의 주체는 따로 있으면 인간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에요. 공급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 여러분, 공급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빈대입니다. 빈대 작전.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치사하지만, 좀 뭐라고 하지만 안면 깔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관직 다 버리고 넌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 네 하고 붙어 있었어야 돼요. 자존심 상하지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떠나가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냥 버벅대면서 머리 긁으면서
계속 유보하면서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초라하지만 비굴하지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을 향하여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지는 어떤 존재예요? 빨아먹는 존재예요. 붙어서 사는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오면 가지에 전해지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급의 주체로부터 떨어질 때 한결같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편리해지려면 수입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계속 돈 벌어 와야 돼요. 그래야 편리해져요. 집안이 화목이 늘 유지하려면 평안함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항상 상달되려면 필요와 요구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생명이 늘 넘치려면 말씀의 공급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수요만 있고 공급이 없는 그 어떤 공동체도 한결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왜 이렇게 활력이 없지? 왜 그래요? 공급이 없다는 증거예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멈춰 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활력이 없는 신앙을 사세요? 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내가 성경 읽나 봐라. 내가 기도하나 봐라.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 그렇다면 침체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만 있고 수요만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공급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늘 한결같이 살 수는 없어요. 막 바닥으로 치달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이런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서원 기도보다는 사명 기도. 여러분, 서원 기도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뭐뭐 해 주시기만 하면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 서원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사명 기도예요. 서원에서 사명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당면한 문제보다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존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이 헬라 말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딱 말하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담대한다는 말은 용기를 내고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세지 말에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담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성을 믿는 거예요. 관계가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인식이 바로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가장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온 곳, 내가 돌아가야 될 저 천국, 내 고향집, 본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죽음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란 필요를 채우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인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우시고 그 세우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우리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순절 지나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며, 거꾸로 살아가며, 그렇죠? 기도하며 그릇을 확장시키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